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통해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올해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입니다. 공명지조. 전국 대학 교수 1046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이 중에 347명, 약 33%라고 그래요.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뽑았습니다. 이 공명지조는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건데, 이 공명지조는 이 불경에 나오는 전설의 새입니다. 실제 있는 새는 아니고 전설의 새인데, 이 새는 머리가 두 개입니다. 한 몸에 머리가 두 개인 새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있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제 전설에 이제 있다고 존재한다고 알려진 새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 근데 이 재밌게도 두 개의 머리 중에 하나의 머리는 낮에 일어나요. 낮에. 그래서 낮에 일어나 가지고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이제 낮에 일어난 머리는 이제 잠을 자고 이제 다른 머리가 그 밤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24시간 움직이는 이제 그 새죠. 근데 이 낮에 일어나는 머리가요, 이 모범생 머리예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 좋은 열매들만 먹는 겁니다. 아주 몸을 아끼는 머리예요. 근데 이 밤에 일어나는 머리가 문제예요. 이 낮에 일어나는 머리를 시기 질투한 거예요. 니만 잘하느냐, 너만 잘하느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밤에 일어나는 머리가 낮에 일어나는 머리를 좀 골탕 먹이려고, 뭐 이 골탕 먹이기보다는 사실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독이 든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오직 그 질투심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낮에 일어나는 머리만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왜요? 몸이 하나니까. 몸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멍청한 밤에 일어나는 머리가 그걸 먹으면 낮에 일어나는 머리만 죽을 거 생각하고 먹었는데 실상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죽어버렸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 공명지조는 자기만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오늘날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첨예하게 나누어져서 서로 죽이려고만 드는, 그죠? 나만 옳고 넌 죽어야 되고, 이런 사회에,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자성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이 말씀을요, 사자성어로 한번 핵심을 말해보라 그러면 똑같이 공명지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하나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가 되라.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문장 하나 속에 네 가지 말을 합니다. 네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또 뜻을 합하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 네 가지를 말해요. 굉장히 아주 짧은 문장인데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예요. 뜻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다르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 네 가지로 말했지만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였고, 마지막 게 한 마음을 품는다.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랑 한 마음을 품는 거랑 다른 게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번이나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제발 하나가 되십시오. 정말로 하나가 되십시오. 참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발, 정말, 참으로 각각 다르게 썼지만 그 뜻은 똑같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가 하나가 되면 내가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우신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을 일꾼으로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고 할 때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바울을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바울의 기쁨은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너희가 하나 됨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이 말은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라.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인 것입니다. 저도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주 조금, 감히 사도 바울하고 저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아주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 가장 기쁠까요? 새신자가 오고 교회 재정이 안정되면 기쁘죠. 그거 기쁜 일이에요. 근데 가장 기쁜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기뻐요. 정말이에요. 정말 기뻐요. 반대로 언제 가장 슬플까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면 그렇게 슬퍼요. 진짜예요. 제가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 슬퍼요. 담임 목사 자리에 있으면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다 제게 들려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막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봐요. 제가 뭐 비밀 정보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사찰을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들려와요. 신기하게 다 들려와요. 이쪽 입장도 들려오고 저쪽 입장도 들려오고 하여튼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소식 들으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저는 담임 목사라서 싫든지 좋든지 새벽 기도회를 나와요. 인도를 해야 되니까.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나와서 새벽 기도회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무겁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사실 성도들이 다투는 것이 뭐 제게 무슨 직접적인 해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또 반대로 서로 잘 화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 제게 무슨 또 이익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제게는 이것이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요, 진짜 제가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반대로 서로 다투고 물어뜯고 싸우면요,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쁨이 없어요. 제가 한없이 부족한 목사라도 교회를 돌보는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의식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이 가장 기쁘겠습니까? 똑같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허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때,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가장 슬퍼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물어뜯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성도님 계실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서로 어떻게 다 마음이 맞을 수 있습니까? 한 핏줄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도 싸우는 판국에, 그죠? 생파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다툼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일리 있는 말이죠. 게다가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교회 안에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서로 하나가 되고 다 좋다,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이 그렇고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났고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가 사는 배경이나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1절의 뜻이에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륜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실 오해되기가 굉장히 쉬운 구절입니다. 이 말씀 보면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국륜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있거든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막 그렇게 우리가 느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이 부분을 고치셔야 돼요.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국률과 자비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있거든을 지워버리시고 있기 때문에로 고쳐야 돼요.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그런 것이 있다면 너희 하나가 되는 게 맞지 않겠니?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국률과 자비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권면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랑의 위로를 받아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로 성도 간에 풍성한 교제를 나눠요. 그리스도의 국률과 자비를 교회와 성도를 통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걸 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통해 권면과 사랑의 교제, 성령의 교제, 국률과 자비를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1절과 2절의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고 그 주신 것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주신 걸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서로 사랑해라. 무작정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보내주세요.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신 분 있으세요? 예수님을 몰랐죠.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몰랐고 우리가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극악한 죄악을 먼저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언제나 먼저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 용서하지 않았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더러운 발을 먼저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없겠니?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통해 그들에게 권명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필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로 이러한 은혜들을 풍성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그거 받지 않았니? 그거 왜 주셨겠니?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야.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곧 시작되는 새해에는 교회 생활에 좀 힘쓸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세요?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일주일에 단 1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만 교회에 나옵니다. 물론 매주일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자체도 참으로 귀하지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희미해져서 이 주일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단 1시간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기에는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수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수영을 잘 하신 분들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 배우는 거 생각해보세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생짜가 이제 수영을 배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딱 1시간 수영장에 가서 레슨을 받으면서 1시간 수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1시간 수영하는 이 사람은 몇 년이 지나야만, 얼마나 지나야만 정말 물에서 물개처럼 막 자유자재로 그렇게 수영하는 수준에 이룰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의 시간이면 될까요? 일주일에 딱 1시간, 물에 들어가는 딱 1시간.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언제쯤 수영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몇 년 안에는 택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물에 떠가지고 수영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 수영하는 기쁨, 즐거움, 물에 떠 있는 즐거움, 이런 거 느끼려면 아마 평생에도 안 될 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1시간 갖고요. 택도 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하물며 교회 생활은 어떻겠어요? 일주일에 1시간, 1년 52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큰 욕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은혜 받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우리의 주 무대예요. 우리의 주 무대는 가정과 우리의 일터,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또 사회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있어야 될 것은 교회는 아니에요. 가정이나 가정과 일터를 소홀히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올해 여러 성도님들로부터요, 정말 교회를 통해 또 성도들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여러 고백들을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은 구역 예배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만 힘든 줄 알았대. 내가 너무 고단해가 너무 힘든,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대. 근데 구역 예배에 참석해서
구역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야,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힘들구나. 그런데 저들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 구역장의 사랑과 관심, 눈물이 담긴 기도 때문에 힘을 얻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구역원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전도할 때 기쁘다라는 고백을, 야, 내가 전도하는 이 기쁨, 그것을 얘기를 들었고요. 교회를 청소하면서 보람 있고 참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성가대로 찬양하는 것이 너무 보람 있고 즐겁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어려운 성도를 남몰래 돕고는 그것을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가정예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성도, 우리 가정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됐어요. 이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에 감격하는 교사의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어디서 베푸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베푸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지금 답을 못 하시는 거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로 가야 돼요. 물로. 산으로 가면 안 돼요. 방구석에 있어서도 절대 물고기 못 잡아요. 물로 가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저 교회 이 예배당 건물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당에도 자주 오셔야 되겠지만 구역 예배, 집에서 드리는 그런 구역 예배나 토요 전도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좀 풍성히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약속된 은혜예요. 근데 교회에 와야죠. 성도들하고 만나야죠. 물을 찾아야지 물고기를 잡죠. 그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새로 시작되어지는 새해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이 교회 활동들 또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응곡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있다. 두 가지. 꼭 이것을 피해야 된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보면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될 것, 다툼과 허영이에요. 먼저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은요, 이기적인 욕망 혹은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라이벌 관계, 경쟁,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벌이란 말 들어보셨죠? 라이벌. 운동 경기에서 나와 경쟁하는 상대를 우리가 라이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축구팀의 영원한 라이벌은 어디입니까? 일본 축구팀이에요. 일본 축구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요, 일본 축구팀하고 연습 경기, 아무 의미 없는 연습 경기를 해도 지면 안 됩니다. 그죠? 지면 아주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면 안 돼.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제 진출을 위한 예선전이 한국과 일본 예선전이 있었는데, 이 각각 나라에서 한 경기 한 경기씩 해야 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일본 선수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없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두 경기가 다 열립니다. 예선전이.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두 경기의 예선전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 전에 각서를 써요. 각서를. 감독하고 선수들이 각서를 씁니다. 뭐라고 썼느냐? 만약 일본 팀에게 우리가 지면 현해탄에 다 빠져 죽겠다.
각서를 그렇게 썼어요. 실제로 그게 나왔어요. 각서를 쓴 게. 무시무시한 라이벌 아니에요? 그죠? 무시무시한 라이벌이에요. 지면 죽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투지 말라는 것은요,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라이벌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라이벌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는요, 일본 축구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교회 안에서 라이벌을 만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강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선의의 라이벌도 있어요. 선의의 라이벌, 좋은 라이벌 관계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피겨 여왕 김연아의 라이벌이 누군지 압니까? 일본의 아사다 마오. 우리가 볼 때는 둘이서 막 서로 째려보고 막 싸울 것 같지만 그러지 않대요. 관계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이런 라이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아주 그 실력이 월등하게 성장한 그런 아주 좋은 경우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라이벌은 이런 선의의 라이벌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생기는 악한 라이벌이에요. 이런 라이벌은 서로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교회의 관계들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다른 성도를 라이벌로 여기면요, 상대방만이 아니라 자신도 불행해져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마귀는요, 우리 속에서 계속 비교하게 만들어요. 저 성도와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저 성도가 파마를 했으면 내 머리가 어떠냐, 저 성도가 뭘 입었으면 내가 뭘 입었느냐, 계속 비교하게 만들어요. 이런 비교의식은 모든 사람을 악한 라이벌로 만들고 그들을 이겨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집착해요. 사람에게 집착을 해요.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고 주변 평판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용납을 못해요. 작은 잘못도 용납을 못해요. 그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자신의 잘못은요, 한없이 관대해요. 온갖 핑계 다 대면서 합리화를 해요.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고 다른 사람을 그 지옥에 끌어당겨요. 사도 바울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생기는 이 라이벌 의식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와 경쟁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며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심판자가 아닌 품어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다툼, 이기적인 욕망으로 생기는 이 라이벌 의식을 버려야 돼요. 라이벌 의식을 버려야 돼요. 다른 성도를 라이벌로 여겨 경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다툼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피해야 될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허영. 여기서 허영은요, 말 그대로예요. 비어있는 영광이에요. 비어있는 영광. 영광은 영광인데 속이 비었어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영광이죠. 껍데기는 있는데 속은 비어있어요. 명성은 있는데 실체는 보잘것이 없어요. 이게 허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허영을 쫓으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허영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허영을 누가 쫓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여러분, 드라마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국회의원이나 높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그죠? 이런 데서 항상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이런 거. 내가 누군지 알고 우린 관심도 없는데 하여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왜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허영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 중요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불장군이 교회에 있으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칭찬 명성은 허영이에요. 나중에 다 사라질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이 진짜예요.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속이 꽉 찬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만 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다툼과 허영을 피해야 됩니다. 대신 무엇을 그러면 추구해야 되느냐? 피하는 걸 말했으니까 그럼 뭘 추구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직,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추구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을 피하고 뭘 추구해요? 겸손. 근데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을 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겸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있어도 내가 잘하는데도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 못해요. 저 잘 못합니다. 몰라요.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춰라,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겠다 할 때, 스스로를 낮춘다 할 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 겸손은 이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나는 못해요.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까지 와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겸손은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정말 나는 부족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도우신다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겸손이에요. 이런 성경적 겸손을 가질 때 우리는 라이벌 의식과 허영을 버리고요, 진심으로 다른 성도를 섬기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겸손을 가진 성도는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지적할 때 그것을 핑계대거나 대항하지 않아요. 너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여유 있게 받아들여요. 맞아요, 제가 그런 존재예요. 나 그렇게 좀 못난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 그런데 그런 허물 많은 나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사람하고 경쟁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의 평판과 인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귀에서 나를 뽑아서 쓰시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기꺼이 돌보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돕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도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누가 돕겠다고. 내가 도와도 뭐 되겠어.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정말 성경적 겸손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이거 왜 주셨겠느냐? 저 사람 도우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만, 하나님은 없는 거 원하시는 분 아니니까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뾰족해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속이 상하고 괴로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더 여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못난 존재예요. 잘 못해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요, 우리의 못난 거를 가리고 포장하고 좀 근사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거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째려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서 서로를 보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성경적 겸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못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인정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이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성도의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영과 다툼을 버리고요, 라이벌 의식 버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 찌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손도 잡아주시고요, 안아도 주시고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깨 두들겨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죠? 기도 시간에 생각나면 그 한 사람 위해서 기도 잠시 해주면, 우리 성도가 다 그렇게 얽히고 설켜버리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얼마나 복되겠느냐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기쁘게 사용하는, 그래서 내년 한 해 더욱더 하나님 부어주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크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툼과 허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유 있게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다툼과 찢어짐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줄 아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